지난주가 교회 설립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몇 주간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 그림 언어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누구예요?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누구?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그의 몸의 지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언어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의 소속원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렇죠? 어제 어느 임직자분께서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밴드에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거에 공감을 했어요. 육신의 형제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임직받은 분들 중에 형제분들이 혹 같이 모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뭐 상황과 여건들이 안 돼서 못 온 것도 있지만, 나는 뭐 형제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긍정할 수 없어서 내가 축복하는 자리에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형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형제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처. 이게 교회죠.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상징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부터는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해 지향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주보 안에 써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좀 펼쳐보세요. 주보 보시면 주보에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겉표지 말고 그 안에 보면 교회 공동체 비전과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는 이 다섯 가지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가운데 종말론적 예배,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대망하며 예배한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이라는. 그래, 교회로 모였는데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옆에 강강술래 식당에서 모이는 모임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걸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든,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목장에서 모여서 그게 예배든 교회든, 아니면 교회 최소 단위는 뭐라고 그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든,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는 성령이 혼자, 나 하나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여기가. 이거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찾는 이 중심.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막 절규하고 있어요. 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올 때 무엇보다도 환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전도 공동체. 세 번째가 뭐죠? 진실한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네 번째가 뭐죠? 균형 있는 성장.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언제 발달해서 성장하죠? 아이들 어렸을 때 20대까지가 가장 육신적으로 성장합니다만은 그 육신적인 성장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 육신적 성장이 아닌 내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성장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 서로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좀 잘 안 되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늘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도상에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더 이상 다른 천국이 없다라고, 그런 공동체가 없다라고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혁과 변화를 꿈꿔야 됩니다. 이게 교회만에서만이 아니고 어디에서도요? 교회 밖에서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배가 뭐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좀 떠나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 스타일에 좀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는 것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졸는 분 앞에 가서 얘기해야지. 졸면은 제가 그 앞으로 갑니다. 졸지 마시고.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문자적인 의미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잘 있었어, 그렇게 안 돼요. 애들 모처럼 어르신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 서라, 어머니 아버지 거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절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면 모르지만은, 매일 만나는 것도요, 가끔은 한 번씩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모처럼 시간 인터벌을 두고 어르신을 찾아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잘 있습니다, 이래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우리 동방 예의지국에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그 예를 잘 해야 돼요. 애들이 너희들 여기 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에게 절하는 거, 예를 표해서 절하는 거, 그걸 다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누가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배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가 다 예배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뭐가 있을 뿐이에요?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 그것이 구체화해서 뭐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해요. 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해요. 동물들과 식물들. 의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여기 식물들과 동물들이 무슨 인격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들을 있게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예배하는가 하면 신적 존재, 흔히 얘기하는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단지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7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기까지만요. 밤낮 그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예요? 예배합니다. 집사님 보름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여기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조금 설명이 조금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된 동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신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볼 때는 천사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피조의 대상들을, 대표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예배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들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요?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천사들의 노래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그렇게 노래하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피조 세계가,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영역을 넘어서요. 그렇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24장로들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는가? 우리만 예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겉모양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것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 요소가, 그 요소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양도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양, 모양, 형상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속성, 그러나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속성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 정, 의의 요소가 합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이제 돌아다녀야 돼. 눈이 개슴푸레해진 분들을 위해서. 자, 뭐예요? 지는 뭐예요? 지. 무언가를 인지하고 아는 능력,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은 뭐죠?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아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느끼는 거, 그것도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밥하기 싫어도 밥 해야 하네요. 느낌에 따라서는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어떻게 해? 그게 좋은 엄마야. 그렇게 의지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 정, 의가 합해진 것이 우리 안에, 다른 말로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격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인격의 기능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느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죄송해요 표현이, 인간이면, 인격을 가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서로가 인격의 사람인지 비인격적인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요. 그건 뭐예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에. 그죠? 띡띡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있는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할 때에 그 인격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과 사물을 향해서 온전한 인격의 기능이 발휘가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사물에 대한 온전한 암과 그 다음에 느낌과 반응이 온전하지 않아요. 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온전한 인격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도움는 배필이에요. 감사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도움는 배필이 되어주셔서.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 대 한 인간의 첫 출발이에요. 관계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인격이 깨지고 나면 어떻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는 배필, 스위터블 헬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겨요? 경쟁과 다퉈야 될 상대로 여기. 이게 뭐예요? 인격이 깨져서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느껴요? 제대로 느껴. 그리고 제대로 그에게 반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는 형식이, 자세가, 이것도 다 깨져버려요. 물건을 대할 때도, 돈을 버는 것도, 온전한 인격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공유하며 나눠 살아요. 인격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모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사물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어 보내셨어요. 문제는 그것이 죄 때문에 아주 왜곡되고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구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불구가 된 것을 누가 회복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완전한 인격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예배자가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섬겨요. 한번 서로에게 좀 험악한 눈을 뜨고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예배의 대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대상의 자리에 가장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재물. 이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도 하고요. 참 끔찍한 일이죠. 또 요새는 아주 요 시대가 그래요. 애를 뭐 하나 둘 낳는 거 좋은데 그래도 애는 애예요. 근데 애가 요즘 하나님이야. 완전히 애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애가 뭐 하자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 여행 가고 교회 뭐 여행도 하고. 중요한 거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도 있고요. 스포츠 즐겁죠. 그렇죠?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너무 진짜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하는 장면들을 보고 환호하는 걸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스포츠에서 오는 그런 쾌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바로 예배해야 될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끊어져서 오늘은 좀 켜주세요. 이거 지금 방송실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 막 일어섰다 앉았다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거대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좀 좋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예배할 예배 대상을 찾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뭘 예배해요. 오늘 본문과 6장 5장에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예배하는데 먼저 4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여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요. 자, 한번 보세요. 4장 한번 8절 아니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만물이 누구와 지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명하시고 누구의 은혜가 누가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된 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철학이 최고로 융성하고 꼽히던 곳 그리스의 아테네에 갑니다. 그곳에는 오늘날 철학의 시조이고 근간으로 삼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모든 철학적 사상들이 논의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 사상과 그것에 근거한 새로운 사상과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철학과 사상의 용광로 같은 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출발하게 되었는가, 어떤 목적 때문에 있는가, 세계관은 무엇인가, 인생관은 무엇인가, 이걸 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당시에 네 가지 아주 근원적 원소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러죠. 뭐죠? 철학 좀 배워본 사람 없어요? 조집사님 심리학 할 때 이거 했을 건데. 뭐예요?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뭐예요? 흙, 그 다음에 뭐죠? 공기.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있게 된 원소다. 최소한의 원소다. 그것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도 신봉할 만한 철학적 사상과 이념들이 꼽히고 있어요. 용광로에. 사도 바울이 그 한복판에 원자폭탄을 던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그게 아니야.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야. 과거에 그렇게 하신 분뿐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요즘 뭐 의료가 좋아져가지고 오래 산다고요? 사람들이 하여튼 온갖 좋다는 거는 다 갖다가 먹어. 그래가지고 산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얼마 전에 좀 건강을 위해서 쉬는 날 같은 데는 산을 등산하거든요. 그 높은 산의 엿을 다 패가지고 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안 돼. 꽃 한 송이라도 꺾고 오지 마세요. 양두덩이가 사. 왜 여기 장군봉에 있는 걸 뽑아다가 집에다 심냐고요. 하여튼 왜 도토리밥을 저기 도토리가 먹을 밥을 도둑질해가. 무슨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가져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도토리밥을 훔쳐다 먹어. 아니 도토리밥? 아니 좀 열난 것 같아 지금 제가. 하여튼 알아들으면 됐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거는 다 끌어다 먹다가 요새는 부족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거 갖다 끌어다 먹어. 무슨 아사히 베리 이런 거 끌어다 먹고, 또 러시아에 있는 거 끌어다 먹고, 러시아 무슨 뭐 차가버섯 이런 거 막. 그러면 한 200년 살까요? 여러분의 연대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뿐만 아니고 내가 당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거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우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뭐가 회복하겠어 이걸.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는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완전히 망가진 것에서 우리를 회복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TV와 SNS 또는 신문에 오르락내리는 사건, 가장 이슈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강남역에 20대 여인이 30대 남자인가요? 남자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에요. 강남역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여인이 급하니까 근처에 건물을 갔는데,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는 여자 화장실, 오른쪽에 남자 화장실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여자가 들어갔는데 남자가 쫓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이유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여자가 뭐 쉽게 쳐다본 것도 아니야. 뒤따라가다 그냥 가. 이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을 보고 이제 그래서 강남역의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이참에 남자와 여자를 혐오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사를 접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문유석이라고 하는 판사의 글이에요. 이 문유석이라고 하는 판사가 SNS에 그렇게 적었어요. 이번 사건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서 우리에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지만 자기는 직업 특성상 이런 일을 다반사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이런 형사사건 매일 접하게 되잖아요. 거의 유사한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여자를 죽인 사건을 매주마다 심리하고 판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100% 짐승이다. 그 뒤에 형용사 하나를 더 붙여요. 아주 흉측한. 인간은 뭐예요? 100% 동물이요. 아주 100% 흉측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런 면 있어요, 없어요?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 주변 얘기 들어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인데, 예의 바른 사람인데, 다 그런 얘기 주변에서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러면서 이 문윤석이라고 하는 판사가 대안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처리할 것이냐. 자기가 사람의 안에 있는 그런 야수적 폭력성이 통제되고 좀 사라진 것은 언젠가 하면 문명이 발달하면서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저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상했다는 것 때문에 죽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명이 좀 발달하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고통을 주면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3의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더 이상 이 폭력과 야수성이 더 증대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뤄가는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어떻게 해요? 제도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을 점점점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야수성, 폭력성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좀 붙인 말도 있어요. 편애에 해당할 정도로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돼요. 편애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는 1대1로 가면 안 돼. 여자에게 먼저 달리기 할 때에 나는 100m 뛰면 남자는 여기 있고 여자는 어디가 있어야 돼? 50m 너무했어. 그래도 한 75m 정도는 가 있어야 그래야 뛰어야 페어하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편애에 가깝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 반대 사회적으로 강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강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돈 가진 것도 있고 사회적 지위 가진 것도 있고 남자들 여자에 비해서 이 사회적 강자들은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통제하고 규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그래도 문명이라고 하는 두 트랙을 서로 이 야수성과 야만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가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 안 돼? 동의되지 뭐가 안 되지. 그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와 똑같이 뛰어서 너는 항상 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경쟁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돌봐야 되고, 가진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내려놓고 통제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좀 간다. 그런데 문제는, 저 충분히 그게 동의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야수성이 사라질 것이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고 자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야수성과 폭력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예요. 어린 양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거할 수 없는 존재가 양 중에도 어린 양이에요. 그냥 당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철저히 당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 그게 사회 집단화된 폭력이든지 실제적으로 허리를 찌르는 물리적인 폭력이든지 여러 가지 모든 폭력을 완전히 한 군데로 모아서 인류가 행사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폭력을 받아내시고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에 있는 폭력과 야수성들을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주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방 때리면 나는 주먹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또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조금 화가 좀 안 풀리셨으면 이쪽도 좀,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지만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야수성은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칭송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와 인류가 근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또 그 능력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5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누가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여기 지금 기동하며 살도록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도 남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죄와 그 폭력과 야수성, 온갖 죄들이 마치 상상하자면 뱀들이 말이에요, 땅 속에다가 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던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4장 5장의 내용이 바로 4장에는 창조자 되신 주님, 5장에는 뭐예요? 그렇게 구속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가 굉장히 여기 많은데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겸손하게 예배하시고 또 예배할 때 아멘 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명은 안 드리지만 거기 네 생물들이 예배할 때 아멘 해요.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양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모은 말이 뭐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예배는 뭐 내가 여기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오늘 안 나오셨네. 우리 어떤 교우가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두세 주 전에 목사님, 왜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 저를 칭찬하는 말로 약주를 한잔 하셨대. 하여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는가 본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교회를 안 나오시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내 내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지붕이 좀 오르락내리락하게 한번. 할렐루야. 이 소리로도 아멘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24장로들이 머리에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 담임 목사든 전도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기도하든 이렇게 우리가 한 몇백 명 모였거나 아니면 두세 명이 모여서 목장이 모였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게 24장로들이 한 거예요. 천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큰 음성으로 새 노래로 하고 큰 음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이들만의 예배가 아니고 온 우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는 연대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인격,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천사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합당함을 인정하면서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모이는 그 자리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있는 온전히 합당한 피조세계 전체가 다 연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엄한 예배, 거룩한 예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졸다가 이럴 수가 없고 적당히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던, 우리 전체가 모였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성도는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봉사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은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봉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고 애들 가르치는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 완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예배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든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맞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데 내가 뭘 누구에게 나눠주겠어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 예배해야 돼요. 오후 예배 때에도 그렇게 하세요? 예배 때마다 늘 이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지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둘이 모였든 우리 이렇게 여럿이 전체가 모였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여정을 걷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폭력성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